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형욱입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배움으로 사람답게 살게 되고요. 학습을 통해 지식과 함께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운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항무지경.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의미로 사람이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과 지각, 마음을 열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배우는 이 시간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놓쳐버렸던 생명의 끈을 다시 연결하고 말씀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시는데요.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교만한 마음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다라고 합니다. 왕위에 있다는 말씀은 성경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뜻을 지키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솔로몬이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인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이고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주인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해야겠죠. 사람은 천국에 가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것은 기록해 주신 말씀, 곧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 기록한 것으로 이 성경은 신액을 신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성경에서 감동은 하나님 또는 성령이 택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느끼게 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신 선지자와 사도들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로 가서 보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잘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사나 번제보다도 인애, 곧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참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며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과 빛이므로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이 빛이며 또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 곧 씨이므로 이 씨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도 없고 빛도 생명도 없으며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모양도 형상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로 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빛이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룬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을 받아 다시 나면 예수님처럼 아들의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고 성경 배우기를 원하신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룬 것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알기 위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열심으로만 신앙을 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나 헌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신에 그리기에 신이 보여줘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노아 때 홍수로 그 세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루었지만 솔로몬 왕 때 이방신을 섬김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심판받아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아담의 유전으로 난 자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두 가지 씨 뿌릴 것과 새 언약 하실 것과 이런 모든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탄생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대의 신앙인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약속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셨고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러 오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예수님의 바친 세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추수하는 일이 있고 이런 계시 말씀으로 인쳐서 12지파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지 못하고 있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듯 오늘날도 약속대로 이루어진 실체와 약속의 목자를 믿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룬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신가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은 이단이라 핍박받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멸시받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록 때는 마귀가 잡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으니 악신인 마귀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당시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것일까요? 이는 성경의 약속이 비유와 비밀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어떠한 천국의 비밀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당시 신앙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도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고 하니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비유로 기록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경의 비밀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 입장에서는 성경을 온전히 알아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참된 예배는 과거 구약 때처럼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는 감추어진 것이요 실체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말씀의 깨달음과 참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하여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항상 배우고 말씀 속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뜻을 알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신약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어 그 이룬 실상 실체가 증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지, 다른 말을 하는지, 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목자의 증거를 듣고 확인해보고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곧 참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약속하신 계시록의 말씀대로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게 봉안책의 내용을 이루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열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우고 알므로 영생하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성경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약속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그 성취된 실상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때가 되면 이루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목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신의 뜻이며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모두 깨달아 참된 구원과 천국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는 삶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된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노아 때도 예수님 초림 때도 당시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심판받은 것을 교훈 삼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기에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